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다같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며 네, 정말 반갑지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지요. 아마 연대로 따지면 BC 한 8세기경 지금 팔레스틴 쪽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강한 나라예요. 임금이 밤에 군대를 몰고 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성읍이 크지 않으니까 에워쌉니다.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비서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성읍이 전부 적군으로 에워싸여 있단 말입니다. 놀랐지요.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뛰쳐들어와서 자기 선생님 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비서의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 적군이 에워싼 그 바로 바깥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엄청나게 에워싸여 있더라는 겁니다. 적군은 그냥 말과 전차 군대가 에워쌌는데 이 비서가 본 것은 하나님이 본 군대는 불말과 불로 된 전차 하늘의 군대가 가득히 에워쌌더란 말입니다. 그러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때부터는 바른 판단이 서면서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군을 사로잡고 나중에는 잘 먹여서 보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적개심을 갖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감싸서 보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 비서가 본 것은 뭡니까? 적군의 군대단 말입니다. 두 번째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란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단 말입니다. 나중에 눈을 뜨게 하소서 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느 쪽이 진짜예요? 적군의 군대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진짜예요? 어느 쪽이 더 실제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 한 것 같습니까? 아닌데요.
적군이 보낸 군대는 실제 하는 겁니까? 가짜입니까?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실제 하는 겁니까? 가짜입니까? 왜 대답을 또 안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물을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뜨기 전에는 눈에 안 보였지요? 그 하나님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길까요? 이상하게 오늘 대단히 심플한 질문을 하는데 무슨 함정 질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느 쪽이 이길까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말은 돼요. 그럼 다른 각도로 질문할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기지요. 아니 여기 투명 인간이 있어요. 투명 인간이 있으면 투명 인간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투명 인간이 이기지. 나는 적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걔는 나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군대가 능력도 많지만은 아람의 군대로 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둘 쪽 다 실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둘 쪽 다 리얼리티예요. 다 실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강력한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스승 엘리사는 보았고 그의 비서는 제자는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지 못했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패닉 상태가 되어서 두렵고 두려우니까 뭡니까?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모든 것이 엉켜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여기서 뭐 적군들이 전술을 어떻게 해서 군대가 몇 명 동원됐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오늘 이 기록을 한 사람의 초점은 뭡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죠?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은 다른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지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도 존재하지요. 그럼 어느 쪽에서 먼저 비롯됐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럼 이 새로운 눈이 뭐냐? 이 새로운 눈이 뭘까요? 오늘 뭐가 입학시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럼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 일본 성경어는 고코로노 메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주로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눈을 뜨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보는 것이 왜 믿음으로 보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가정주부들 전기밥통에 밥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밥통 좋은 거 하나 샀어요. 쌀 집어넣고 버튼 누르지요. 얼마나 걸려요? 우리 집 밥통은 한 40분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버튼 눌러놓고 40분 동안 그 옆에서 서성하면서 이게 밥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옆에서 40분 동안 안절부절합니까? 아니지요. 딴 일 해요. 딴 일 해요. 그럼 왜 안 보고 딴 일 해요? 믿으니까요. 40분이 지나면은 밥이 저절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니까 뭐해요? 안심하지요. 안심하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아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40분 후에는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기밥통하고 비교가 돼요? 사람이 전기밥통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겠다 약속을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잖아요. 아니 전기밥통은 믿고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을 떠서 봐야 되잖아요. 그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믿잖아요. 믿으면 뭡니까? 불안이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불안이 없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늘 하시잖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할 것이다.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엘리사의 제자처럼 선생님 어떡합니까? 난리치거든요.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내일 렌트비가 없어요. 또 그러고. 그렇죠? 애가 시험에 이번에 점수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애를 때려잡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요? 아무것도 점점 엉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나를 향하고 나의 자녀를 향하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잖아요. 믿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또 물어보면 하나님은 믿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 믿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도 죄도 많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실제로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 들지요. 가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데 내가 죄가 많았어.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뭘 다 베풀어 주실까? 말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밥을 굶기는 부모 있어요? 없지요. 아니 여러분 클 때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내한테 밥을 굶깁니까? 가끔씩 그런 부분은 신문에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문에 안 났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성경 말씀에 약속했으면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지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요. 그렇지만 내가 부족해서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오늘 아침 뭔가 자꾸 제가 말하면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겠다 약속했으면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안 지키고 잘하면 지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지키고 기도를 적게 하고 내가 신앙이 작으면 안 지킬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는가 하면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뭐예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켜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99세가 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지요. 아니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17년 전에도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17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래서 다른 여자 데려다 놓고 아들 하나 낳았죠. 근데 아들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전에 아들 준다고 그랬지. 딴 여자가 너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 사라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의심을 한 거 아니에요. 사라도 의심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줄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게 성경 그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요.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가도 안 지키시고 그렇죠? 뭘 주겠다 그래도 또 안 주고 이러는 분들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충만하면은 현실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하면은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난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그러면은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보다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놀란 거잖아요. 아니 나는 지난 17년 동안 안 믿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원망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딴 여자 데려다가지고 아들 하나 벌써 낳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약속 지키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은 어떠한 환경이 변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면은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사의 그 제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군대는 있었을까요? 여전히 있었지요. 그렇죠? 눈을 떠서 비로소 봤단 말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볼 때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는 있었는데 나는 못 봤었어요. 이제 눈을 다시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방에서 적군이 에워싸서 빠져나갈 구멍도 안 보여요. 이 절망 속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탁 보내가지고 그래 네 기도대로 하늘 군대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묻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다시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좀 마음속으로 가만히 좀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왜 뭐가 이상하게 들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요, 늘 어릴 때부터 이상한 그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저도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 나오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으면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한들 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겠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글쎄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 담대하게 나가자. 담대하게.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의심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요. 눈을 떠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은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눈을 떠서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봐야만이 보이는 것에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물어볼게요. 우리를 가장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 돈 때문에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어떻고 해도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돈 때문에 힘들더라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맨날 힘들고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돈 때문에 힘들고 돈이 나를 애워싸서 돈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맨날 그걸 당하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온 우주에 돈도 인간도 모든 인간 관계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돈을 작용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본다면요,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볼 수 있는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요청되는 우선순위 1번이 뭘까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해봐라. 기도하면은 내가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럼 그분은 약속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봐요. 그렇죠?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근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안 믿으니까, 100%안 믿으니까 실천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요, 절망하지요. 낙심하지요. 그럼 이 낙심과 절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킬 것이다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극복을 못 해요.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믿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는 말은 한 번에 팍 이렇게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기적을 보면서 막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전번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 믿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하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네 번 경험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하고 안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메리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능력을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믿으면 행동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공부해야지요. 근데 시험 점수는 많이 맞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요. 생각은 있어요. 공부를 하면은 시험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믿어요. 믿지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안 하면은 시험 점수가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무슨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뭐라고요? 믿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만나서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운 세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발 여러분도 나처럼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두 번째 뭡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아는 거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요 마지막 말이 그 다음 기절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보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얼마나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기절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능력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사람을 영원하게 부활시키는 그 절대적인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어디에요? 나를 향해서 작용하고 있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 뭡니까?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왜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있는 줄도 모르니까 옆에서 애가 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애가 탑니다. 저 가정 제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고 지금도 엄청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지 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쫙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애타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란 말입니다. 마치 오늘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주님 내 제자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눈 좀 뜨라. 눈 좀 떠서 보이지 않는 걸 좀 봐라.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인도하시는지 그걸 좀 알아라. 이걸 간절히 지금도 지금 기도하시고 계신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삶에 꼭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향한 좀 말해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me too. 아멘. 이게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이 뭐 동경에 살고 나중에 어디에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현재 동경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봤다, 경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